이 9장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왕으로 위임받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울이 왕이 되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에 대한 원리들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쓰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용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아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교회 7개의 교회까지 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처럼 믿으라고, 누구누구처럼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누구누구처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지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또 누구누구처럼 믿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쓰세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런 뜻보다는 그 강팍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게 맞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를 어떤 것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강팍한 마음을 그냥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처럼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누구처럼 믿고 누구누구처럼 믿지 말아야지 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쓰는 사람, 선하게 쓰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선한 걸 그 자체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고요. 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보면 그냥 선한 것들을 쓰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90% 이상은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치유하셔서 쓰셨는지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이 뭐 9장 10장 계속 가다 보면은 이 사울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뭐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이제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쓰셨는지 또 그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핵심으로 얘기하면은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들어서 쓰시는 것, 쓰신 이유.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게 지금 사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존감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가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도 그렇게 싸울 수가 없는 거고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유력하다라는 이 어원을 찾아가니까 전쟁에 능한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닌 거예요. 물론 이 사울이 나중에 11장 5절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이 주 직업은 농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뭘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게 천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게 변변치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러니까 농사도 지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유력한 사람, 유력한 집안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여러 가지로 꽤 괜찮은 집안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9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이 성경에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예요. 9장 2절에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하나님은 뭘 보세요? 외모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외모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꽤 괜찮은 사람, 뭐 키도 컸다, 뭐 이렇게 유력한 집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의 자기 고백이 뭐예요?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중에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가 내가 가장 미약한 자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이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가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레위인의 한 사람이 아내를 윤간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족속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결의를 해요. 그리고 전쟁을 해서 다 죽이고 어떻게 보면 600명 남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사기 11사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21장 6절에 보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는 정말로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아내들을 붙여주고 또 춤추는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켜서 겨우 명백을 유지했던 그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베냐민 지파를 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쓰시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까라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마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도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로마서 3장의 믿음을 통과한 사람들인데, 이 로마서 3장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죽음,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의 죽음을 직면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홍해를 건너감으로 인해서 이걸 나중에 바울은 민족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그 홍해라고 하는 자기의 이 죽음, 모든 사람들이 그 바다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속에서 다시 나올 때에 민족의 세례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임받느냐? 대부분 하나님의 도구 중에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도구라는 거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게 아니라 그의 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셔서 하나님의 이 나라에 대해서, 물론 그걸 다 통틀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선신과 악신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선함과 악함이라는 걸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선한 것으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21절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인, 자기의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 내가 미약한 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이 강함, 이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부분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안질이 걸렸다 그래서 그가 안질이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첫 번째 느껴졌던 그 고백이 뭐였냐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걸 깨닫는 게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가 단순하게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신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강함이라는 거는 자기의 약함, 자기의 절망, 자기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진짜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사울이, 물론 이제 나중에 사울이 이 다윗에게 뺏기고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는 처지가 됐지만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과 왕이 되고 나서의 자기 삶의 태도가 뭐가 달라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무너진 거거든요.
그 모든 걸 통과한 사람은 다윗이었고 첫 번째 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9장 4절에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와 살라사 땅을 두루다니어서 보았으며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여기도 가보고 남쪽도 가고 북쪽도 가고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사흘 동안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자기가 사흘 동안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찾은 거를 누구의 말대로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5절에 보니까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자기의 비하가 아니고 자기의 부인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깨닫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의 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영적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형제고 하늘에 다 평등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부모를 주셨을까? 왜 십계명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래 권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 질서 안에 권위자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 교회 다니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어.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권위, 이 영적 권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권위를 주셨기도 했지만 또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권위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다르게 행동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복종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종하는 태도는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진짜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부모를 할지라도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자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사울에게 뭐가 있냐면 그 복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어디까지 태도를 갖고 있냐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이게 사실은 그가 예물을 요구를 했느냐? 저는 요구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에게 드릴 예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권위에 대한 복종과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나중에 다윗도 똑같이 이 권위자에 대한 이 복종과 순종의 이거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반드시 권위자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과는 어떻게 하냐? 복종과 순종함으로 통과해야 되는 것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아주 철저하게 그 아버지로부터 또는 선지자로부터 이 선견자라고 얘기하는 보는 사람이냐 아는 사람이냐 이게 사실은 보고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종과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를 만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리는 자로 그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게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고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이게 원래는 제사장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세 가지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각각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세 가지의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중보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장들에게는요 사람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걸 인권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이 10분의 1씩 드려요. 그게 10의 12조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민족은 10의 1조를 드리니까 10의 9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30%, 다른 족속보다 30%더 많이 받고 사니까 왜 그럴까? 그들에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책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권과 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리고 물질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제사장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 선견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말하는 사람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는 어떻게 알아요? 진짜 선지자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고 말을 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다. 이게 성경이 아주 분명한 선지자의 구별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렇게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왕에게도 기름 부으심을 주셨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16절에 보니까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리는. 근데 이 다스린다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섬긴다라는 뜻의 이전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싸우는 자예요. 전쟁하는 자예요. 그래서 왕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빼앗긴 나라를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왕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 책임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뭐 하셨냐면요.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됐냐? 세상의 주인이 원래 마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마귀의 능력을 뺏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에 매이고 어떤 생각에 매이고 그래서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와 세상의 정신을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뭐예요? 왕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엄밀히 따지면 전쟁하는 자죠. 이게 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상의 왕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제 왕의 하는 일이 뭐냐? 싸우는 자예요. 영적 전쟁하는 자죠. 그래서 그 에베소서의 끝에도 우리가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그 모양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 최고의 능력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쫓기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를 이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이 9장에서 그에게 어떻게 하냐면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하면서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이게 뭐냐면요. 이 화목제물 중에 이게 요제와 거제라는 게 있어요. 요제는 흔드는 거고 거제는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몫이 어떤 거냐면 이게 제사장들이 먹는 것에 대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제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흔들고 하나는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거제의 이 제물 중에 뭐가 있냐면 오른쪽 뒷다리, 넓적다리. 근데 이걸 원어로 가 보니까 뭐냐면요. 이게 환도뼈예요. 근데 환도뼈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이 환도뼈에 관련된 심줄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아무나 못 먹어요. 누가만 먹어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을 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도뼈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이게 오른쪽 넓적다리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제일 맛있는 부위인데 이건 누가 먹냐? 이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 네 앞에 놓고 먹으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메시아의 상징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이든 선지자이든 왕이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먹고 마시고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이방인은 고아와 같은 존재고 너에게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먹을 것보다 입을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은 너의 목숨과 너의 몸에 더 관심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뭐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는 네가 이제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꾼이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의 죄예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자기가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죄의 저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먹히고 입히고 마실 거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생명의 존재 이유, 내가 사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5절 그들이 산당에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제는 사무엘과 아주 이게 대화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제사장 선지자 왕 근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잖아요. 그 사사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 왕의 역할을 다 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지금 사울을 그렇게 그 반열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존재로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세요? 자기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유력자예요. 전쟁에 이기는 자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세속의 정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그 세속의 정신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어요. 기름 부으심. 이게 요한 1서에 가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런 거예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주인인데 이스라엘의 왕은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생각하고 다스리는 것이 섬기는 거고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 이게 오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고 그 선택하셔서 뭘 하라고 하시는 이유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